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은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는 세상 사람들은요 해피 할로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요 축하하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가 해피 할로데이로 바뀌기 이전부터요 사실은요 이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상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화려한 추리를 생각하고요. 또 산타클로스를 생각하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자리가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산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이미 다른 것들로 채워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올해는 교회에서 우리 형제사랑교회에서 십자가 오너먼트를 준비해서요. 예배 후에 각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리에 달려 있는 오너먼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특별히 다른 날도 아니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같이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만이라도 정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주인공이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탄절이 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putting yourself in some else's shoe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직역한 것이라면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되어 본다라는 뜻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즉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한번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우리 유스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아주 평화로운 개미 마을이 있었습니다. 개미 마을이요. 근데 그 개미 마을에 어느 날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소년이 보니까 저쪽부터 홍수가 계속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개미 마을에 있는 그 마을까지도 홍수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로 다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년은 그 개미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야 개미야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다 도망가야 돼. 빨리 움직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근데 막상 개미들은요. 어떤 소년이 그림자로 비춰서 그렇게 다가오니까 더 개미집으로 숨게 되는 모습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미에게 정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무리 소년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그 감정을 담아서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개미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개미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소년이 직접 개미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개미가 돼서 개미의 언어로 얘기해야지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개미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나 우리는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다른 사람을요. 오늘 말씀을 비워 보니까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자기를 없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바닥으로 완전히 낮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야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이, 내 권한이, 내 의견이, 내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위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압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금식을 하는 이유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우는 이유는, 묵상하는 이유는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행위들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요. 저는 그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구약 성경서부터 쭉 흘러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뭐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는 이제 버릴 것 같대요. 또 어떤 분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 또 어떤 분은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인간은 더 이상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여기에 계신 분도 예외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신약 성경까지는 모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요, 정말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 입장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 아닌가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인도 선교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인도 선교를 가게 되니까 침례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반 거리를 또 이동한 거예요. 인도에서 또.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광야 같은 곳이래요. 마딱 1시간 반 와서 도착해 보니까 세례를 주려고 했던 장소가. 근데 그 도착해서 저 먼 곳을 바라보니까 호수가 보이더래요. '아 저기구나. 저기서 세례를 베푸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호수가 되게 멀리서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점점 이제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호수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늪지대인 거예요. 호수가 아니라. 그리고 풀이 까칠까칠하게 있고 돌들도요 굉장히 날카롭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또 거기까지 바위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두 발로 걸어갈 수 없는 이유는 또 돌에 이끼까지 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움직이면 이렇게 네 발로 기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도착하면서 목사님 생각은 솔직히 이랬대. 아니 그냥 차라리 집을 빌려서 혹은 목욕탕을 빌려서 거기서 세를 주면 되지 않을까? 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중심을 잡기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서 있는 상황에서 인도의 한 형제가 세례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를 향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 형제가요 갑자기요 그 더러운 물에요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요.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물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던 것처럼 자신도 7번 들어가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요. 근데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수를 해줄 수 있는 목사가 없어서 그 형제는 오랫동안 세례를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하니까 세례를 주시려고 하는 그 목사님을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너무나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이 형제의 마음은 오랫동안 자신이 너무나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목사님은 '아 물이 이게 뭐야. 왜 이런 데서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과 너무 비교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저분한 물에 7번이나 들어가서 기뻐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오히려 그 세례식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침례를 받으러 올 때 그 형제의 옷은요 그냥 평범한 옷이었대요. 근데 7번 들어가고 난 후에 침례식 후에 뒤에 가서 나무에서 옷을 갈아입더래요. 근데 옷을 갈아입는데 그 옷이요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양복으로 갖고 있냐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옷으로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그 목사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침례를 받기 위해 간절히 기다렸던 그 한 영혼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또 조금은 귀찮다라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조차도 다른 사람의 가까이 있는 그 형제의 마음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곳은요. 화려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거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연약한 조차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친히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또 이 상상은 안 해보네요. 창조주가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낮아짐의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셨어요.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고통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철저하게 보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고 주님께서 자신의 그것을 오히려 인간의 신발에 들어가셔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시며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요. 남편은요. 아내의 신을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내분들은요. 남편의 신을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신을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은요. 또 부모님의 신을 신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쓰레기를 버릴 때 제인이 신을 신고 이렇게 나갈 때 있거든요. 엄청 불편합니다. 발가락 몇 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제인이가 역시 아빠 신을 신고 장난칠 때가 있거든요. 너무 큽니다. 항공모함입니다. 서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정말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없는 사람들의 신을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을 신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소중한 것을 위해 소중한 것을 내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 아내는 금발의 긴 머리였고요. 남편은 귀하게 물려받은 시계였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자신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요, 자기가 그동안 예쁘게 길러왔던 그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은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계줄을 삽니다. 또 남편은요, 고민하다가 물려받은 시계를 팔아서요. 그 아내의 예쁜 그 머리에 꽂을 수 있는 머리핀을 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서로의 선물을 나눠줬는데 그 나눠줬을 때 그 다음 장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이 무슨 의미가 있죠? 머리가 잘라졌어요. 짧게요. 근데 거기에 머리핀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와요. 그것은 뭐냐면 각자 너무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한 영혼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생명을 위해서 너무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서로 선물도 나누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은 곧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주님이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담는 시간, 또 그 마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의 신을 신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크리스마스 예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며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